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이제 표시를 해 두세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10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030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과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다니엘서 첫 번째 시간, 살아라, 살아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시작을 하는데요. 다니엘서는 총 12장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주에 우리가 한 장씩 보게 되면은 아마 연말까지는 이 다니엘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서, 다니엘이 주요 인물로 나오고 다니엘이 썼기 때문에 다니엘서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참 다니엘하고는 많이 친숙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봐도요, 제가 아는 다니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다니엘, 이다니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이다니엘, 최다니엘, 홍다니엘, 고다니엘, 구다니엘. 제가 아는 다니엘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보면은 참 한국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하고 많이 친숙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니엘의 그 흥미진진한 얘기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살아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불구덩이에 떨어졌는데도 살아났잖아요. 이런 얘기들 보면 아주 보면서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 자, 그런 다니엘의 흥미진진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마지막 장 12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 예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앞부분은요, 우리가 술술술 아주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넘어갈 수 있는데 7장부터는 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봐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요.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당연히 봐야죠. 다니엘서를 끝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텐데요. 먼저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자, 새벽 기도회 그리고 비전 큐티를 통해서 열왕기하를 묵상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다음 때에 가서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남쪽을 남유다, 위에 있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자, 어느 나라가 먼저 망했을까요?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간신히 왕조를 이어갔는데, 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이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가 세우신 그 고조선이 계속되는 그런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자,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자, 그 대군이 와서 포위를 하는데 그 코딱지만한 유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는데 2절에 보시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전, 즉 성전입니다. 성전의 그릇들,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갔대요. 그러니까 성전이 약탈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인재들, 젊은 엘리트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자기네 나라들 인재 다 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나라들은 어떻게 하라고? 젊은 사람들 다 빼가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를 너무나 잘 쓴 거예요.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해서 등용을 하고, 동시에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은 다시 회복돼서 뭐 반란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하게 이런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진짜 머리를 잘 썼어요, 이 사람이요. 자, 그렇게 해서 바벨론 1차 침공 때 끌려간 젊은 엘리트들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 그리고 그 유명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나오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세 친구도 잡혀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니엘도 그렇고 이 세 친구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유다의 차세대 주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잘 알았겠죠. 나라의 운명이 기울었고 이게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만으로도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일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약탈당하는 치욕적인 일을 눈으로 직접 봐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역만리까지 끌려오게 됐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민을 왔는데도 남의 나라에서 이런저런 서러움을 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이민을 간 게 아니라 만국의 백성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 수치, 모욕,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미래를 얘기하면서 꿈을 꾸겠어요? 뭐 어디 대학교를 가서 나중에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서 몇 살에 결혼을 하고 언제 집을 사고, 이런 꿈은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10년 후, 20년 후가 어디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절망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창창한 미래를 꿈꾸면서 착착착 앞날을 준비해 갔는데,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상이, 계획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되어서 끌려왔으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묻지 마라 갑자생이라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묻지 마라 갑자생. 1924년 갑자생에 태어난 분들 얘기래요. 그래서 묻지 마라 갑자생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의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강제로 징용을 해서 군대로 끌고 갔잖아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강제징용을 했을 때 1924년 갑자년에 태어난 갑자생들이 꽃다운 20살이었대요. 20살. 그러니까 20살 얼마나 한창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갑자생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군대로 끌고 갔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이 갑자생들이 뭐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었겠죠.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도요, 얼마 안 지나서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군대에 징집이 돼가지고 또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묻지 마라 갑자생, 그러면은 대한민국 세대 중에 가장 힘든 세대를 일컫는 대명사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갑자생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일제시대 때 20살 나이에 이제 징집이 돼서 끌려갔는데, 그때 마침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된 신혼이었대요. 신혼도 못 누려보고 그렇게 군대로 끌려가가지고 배고픔에, 서러움에, 막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창이 20살에 열심히 일하면서 막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기 시작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딴 나라로 끌려가서 죽느냐 사느냐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오늘 다니엘도 그런 심정이겠죠. 우리가 이걸 뭐 성경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래 다니엘이 잡혀갔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 상황과 그 다니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요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10년 후 20년 후 미래를 꿈꾸면서 살았을 이 젊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고 있으니 뭔 마음이 들겠어요. 다 끝났다, 난 망했다 라면서 자포자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그 심정 충분히 상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죽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데도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래요. 다 포기하고 폐인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히려 당당하게 활기차게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세 가지, 시간이 되면 네 가지. 근데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께서라는 믿음입니다. 주께서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주께서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약탈해가고 자기네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한 거라고요? 주께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재수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셨고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주께서라는 단어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돌파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럴 때 바로 이 주께서를 붙들자는 거예요. 주께서 다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다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벌어진 것이다. 주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 지금은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주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풀려나갈지 몰라요. 하지만 주께서 하셨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의 믿음, 주께서라는 이 믿음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뜻을 정하라는 겁니다. 뜻이요. 자,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 왕이 하사한 포도주예요. 근데 그걸 안 먹겠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형이죠. 설령 왕이 독약을 줬다 해도 왕이 내렸으면 먹어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안 먹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왜 안 먹겠다라고 했을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러죠. 무슨 뜻이요? 자,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 뜻이요. 자, 이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생각을 하기에는 내가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안 먹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신약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우리가 음식에 관해서는 자유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채식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단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있어서는 자유합니다. 감사함으로 맛있게 드세요. 그럼 되는데, 아무튼 다니엘의 삶의 태도가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남의 나라와 있어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 정한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따라가 줄 수 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라? 그것도 오케이. 이름을 바꿔라?
오케이, 그것도 괜찮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정한 뜻대로 내가 살겠다. 다니엘이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장 시대라고 해서요, 막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서 다 하면서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십시오. 그렇다고 아무 뜻이나 정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각자 정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뜻 정하십시오. 내가 매일 큐티 반드시 하겠다. 뜻 정하십시오. 내가 매일 30분씩 기도하겠다. 뜻을 정하십시오. 예전에 어느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 선수가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1등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뭘 했냐면은 매일 아침 11시 11분 그리고 밤 11시 11분이 되면은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1등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왜 11시 11분이냐? 1이잖아요. 다 1. 그래서 1등과 연관을 시켜서 11시 11분에 기도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한 이유가 자기가 아무리 연습하고 노력을 해도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1등은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과 믿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뜻을 정하고 그걸 지킨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훈련을 하다가도 11시 11분 알람이 딱 울리잖아요. 그럼 딱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1등 한다고 기도한다고 1등 할까? 얼마나 웃겨요. 근데 여러분, 꼭 이거 명심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뜻을 정한 것을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나름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우스워 보여도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했고 그걸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도 보세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사실 그거 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안 먹으면 죽게 생겼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9절 하나님께서 환관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는 끌려다니면서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눈치 그만 보고요. 여러분 뜻 정하십시오. 그리고 뜻을 정하려면은 무언가를 내려놓거나 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아시고 포기한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다음 세 번째까지만 하면 딱 맞겠네요. 세 번째,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니엘 곁에도 세 친구가 있으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 축복이 바로 그거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 쟤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함께하게 하시잖아요. 함께요, 함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순복음의 가족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김관성 목사님 얘기는 꼭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성 목사님이라고요. 사이다 설교라고 해가지고 제가 요새 이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이분이 지금 한국 교계에서는 아주 핫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불우하게 사는 겁니다. 집이 가난한 것도 있었지만 엮이는 가정이라고 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다 예수님을 믿고 목회도 하게 됐는데 목회도 너무 힘든 겁니다. 개척을 했는데 망하고 그래갖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 교회, 어느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도 너무 힘든 교회예요. 사택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택이 저기 꼭대기잖아요. 그 교회는 사택이 저 밑에 지하실인 거예요. 지하실이라서 맨 습기 끼는 그런 사택. 그래서 매일 해야 하는 일이 곰팡이 지우는 거. 그리고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물이 막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물 퍼내는 게 일상이고요. 또 그 사택에 화장실도 없대요. 화장실 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된대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밤에는 집에다 요강을 갖다 놓고 거기다 일 보고 아침이면 갖다 버리고. 막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는 얘기가 다들 그러더래요. 목사님 어려우신데 목사님 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딴에는 위로해 준다고 하는 얘기인데 아니 이 목사님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저라고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저라고 기도를 안 아니, 밤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어렵고 힘드니까 막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대요. 그러면서 그런 원망도 나오더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게 돈 있는 사람들 기도만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막 그런 말이 나오더래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죽지 못해 살고 목회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지 못해서 살았대요. 죽지 못해서 목회를 이어왔대요. 여러분 얼마나 짠합니까? 죽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그 이후에 뭐 대단한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요. 아무 일도 아니었대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고 울고 불며 기도를 해도 반전이 없더래요. 막 어느 간증 들어보면 막 했더니 뭐 어떻게 됐더라 막 대단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목사님한테는 그런 반전,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었대요.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부터 자신처럼 아무것도 없고 기댈 곳 없어서 정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래요. 얼마나 웃겨요. 아니 찾아가도 좀 도움을 줄 만한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정말 아무 도움을 줄 게 없는 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갑자기 뭐 로또를 맞게 해주시냐 아니면 헌금이 막 들어와가지고 재정이 빵빵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게 하냐 그것도 아니래요. 똑같더래요. 도와줄 것도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끼리 자나 성도님이나 우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 부둥켜 안고 함께 살아봅시다. 그래서 살았대요. 그렇게 살았대요. 그랬더니 묘하게도요. 그 안에 사랑, 애틋함이 몽글몽글 피어나면서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함께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기적적인 반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겪는 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 전우들이 있잖아요. 함께하면서 힘차게 살아내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순복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